함께 살펴볼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들은 뒤에 누가 오신지 모르죠? 네, 뒤를 한번 봐주실래요? 네, 한번 봐주시고 잘 봐두세요. 잘 봐두셨다가 다음 주에 안 보이시면 안 보이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교역자로 오래 삶을 살고 있지만은 제가 교회의 목사고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이지만은 저 혼자만으로 저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은 혼자서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인간은 자기의 신앙을 혼자서 결코 못 지킵니다, 여러분들. 항상 옆에 자신의 신앙을 지탱해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고민을 들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고민해주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갑자기 금요 기도에 오늘 온세대 열린 기도에 오고 싶다라고 하면 큰일인 거예요. 엄청 큰일이 생긴 거예요. 그게 웬만한 일 생기지 않고 그냥 본인 스스로 이 금요일날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 온다는 것은 본인의 개인의 삶이라든지 아니면은 가정 가운데 엄청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결정해서 오시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본인 스스로 오지 않는 분이 그렇게 결정해서 오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더라도 어떤 때요, 옆에서 주위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라고 계속 기도하고 기도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있다 보면요, 그 사람이 문제가 있기 전에 오는 거예요. 저번 주 주일날 얘기했듯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기도라는 것은 응급처치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를 계속해서 119라든지 응급처치식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는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 아니죠. 기도라는 것은 평소에 하나님과의 뭘 검증하는 거예요? 건강 검진하는 거예요. 늘 내가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붙어 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 그 건강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잃어버리면은 나중에 거의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때 교회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숨만 붙여가지고 이제 살만 하면 또 어디로 가요? 또 교회 안으로 밖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삶은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영향력을 줄 수 없는 삶이죠. 그래서 건강한 신앙은 혼자 키워나가는 게 아닙니다. 주위에서 은혜의 나눔, 특별히 기도를 통하여 함께 기도하자라는 그런 나눔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셀 가운데도 이런 보시고, 정말로 저 집은 기도 꼭 해야 되는 집은 안 나오고 안 해도 될 집안 와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응급처치로 여기는 사람은 평소에 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오는 분들은 늘 기도하니까 응급처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악순환이 되고 선순환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우리 금요일 날 기도하는 거, 우리 혼자 와서 은혜를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펴보는 말씀들은 제가 주일이라든지 수요일이라든지 여러 시간을 통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다 한 번씩 설교했던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기도와 관련되어져서 말씀을 전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단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여러 가지로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미완성,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뭐다, 인생이 뭐다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 저는 인생은 부족함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늘 부족해요. 여러분들 뭐가 부족합니까? 근데 마음에 있는 걸 바로 얘기를 하셔야 돼요.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돈이 부족합니다. 돈이 여러분들 막 이만큼 쌓여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돈이 부족하잖아요. 늘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인생은요. 또 뭐요? 시간이 늘 부족하대요. 뭐 하자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시간이 부족하대요. 늘. 그러니까 늘 부족한 거예요. 또 건강이 부족하다고 하고, 지혜가 부족하다고 그러고, 사랑이, 인내가, 뭐 이런 게 다 부족한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무언가를 채워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인생이 왜 자꾸 채워나가려고 하느냐?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자기 안에 뭔가 충만히 차여 있으면은 뭔가를 채우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뭔가 결핍이 생기기 때문에 뭔가를 채우려고 우리 인생은 자꾸 뭐를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학생들은 실력을 키우려고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맞죠?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조용히는 중고등부 아니구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이 왔네요. 저기 7명 왔네요. 여러분들 오늘 너무 길게는 말고 5초 동안만 박수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무슨 기간인 줄 아시죠? 여러분 기말고사 기간인데 포기했다는 거죠. 포기하고 이제 여기 오나 뭐 공부 하나 똑같으니까 우리 기도나 하자. 여러분 설교 잘 들으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또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오게 하셨다는 것을 아마 깨닫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금요기도회에서 1년 전에 이름을 바꿨잖아요. 뭘로 바꿨습니까? 온세대 열린 기도회로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꿈꾸고 소원하는 교회는 모든 세대가 이 금요일을 와서 다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학교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한 세대의 전유물로 끝나는 금요 기도회는 이미 지나갔거든요. 어른들만 오는 금요 기도회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세대, 전 세대가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을 보고 그 기도에 전승이 일어나고 은혜의 전승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간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주위에서도 같이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금요 기도회를 자꾸 우리가 간증을 나눌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은 능력을 키우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직장에서도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중도에 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처럼 인생이라는 것은 부족함의 연속입니다. 근데 이 부족함의 연속이 인생들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도 우리가 보면은 사람이 부족하고 재정이 부족하고 일꾼이 부족하고 부족한 것을 찾다 보면은 부족한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10명이 모이는 교회는 10명의 교회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고, 또 20명의 교회는 20명이 있어도 부족한 것이 있고, 100명이 되면 100명의 교회에도 부족한 많아요. 1000명이 됐는데 부족한 게 없겠습니까? 10,000명이 됐는데 부족한 게 없겠습니까? 다 부족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바울 사도가 지금 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서신을 쓰고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풍성함과 충만함, 넘치도록 풍성한 대로,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늘 부족한 인생 가운데 더 결핍이 맞는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들어가는데, 그의 믿음의 고백은 계속해서 나는 풍요롭다, 풍족하다, 충만하다, 이런 표현을 역설적으로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어떻게 이 부족한 인생, 늘 결핍이 있는 이 인생을 뒤로 하고 하나님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고 풍족함을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바울 사도가 오직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고 하나님 앞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너의 부족하지는 보지 말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의 부족함을 계속 보면은 나는 부족한 인생이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부족하지만은
충만하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충만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은 그 충만하심으로부터 뭐가 우리 가운데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3장에는 16절에도 보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라고 되어 있고, 18절에도 보면 지식에 넘치는, 또 19절에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20절에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충만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지금 에베소를 기록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전체가 전부 다 충만함으로 가득 찬 거예요. 이것은 말로만 한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을 감당하면서 만났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충만히 채우시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본인이 믿음으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우셨던 사건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자체가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갔을 때에 그들 가운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뭐요? 만나와 메추라기 아니면 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채워주면서 풍족하게 채우셨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또한 오병이어의 사건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을 때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 사람의 시선이고, 하나님은 뭘 본 거예요? 그걸 통해서 5천 명이 넘고도 남는 그런 풍요로움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셨고, 그걸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죠. 가나 혼인 잔치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풍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중에 충만히 채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다라고 말한 거죠. 자꾸 우리가 신앙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풍족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째째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제가 이전에 설교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뭐가 없는 분이라고 설명했습니까? 제한이 없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무한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그 무한이 충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충만히 채우시는 분이에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부족할 때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부족함을 줄 때, 바울 사도처럼 결핍이라는 것을 줄 때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우리의 강함 되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표현은 그거예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하게 되라, 약해져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약하지만은 강하신 하나님, 충만히 채우시는 하나님을 내가 구하면은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내가 강하여지고 충만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여러 가지 부족함과 결핍이 지금 생각나는 게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것이 우리가 보통 기도의 제목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럼 대부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것들, 여러분 가운데 결핍이 있는 것이 보통 우리가 와서 기도 제목을 내라고 할 때 그걸 기도 제목으로 낸단 말이에요. 대부분 다 부족함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부족함이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제목을 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온 것도 여러분들 간에 뭔가 채우지 않는, 하나님께서만 채우실 뭔가의 결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온 것이지, 그것이 없으면요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는 좋은 상황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데 내가 기도하러 온다? 여러분,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뭔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뭔가 채워주셔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은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결핍을 느끼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도리어 뭐요? 내가 열심히 삶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채워지지 않은 무엇인가 있는 것, 그걸 우리는 결핍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부족함이라고 하지만은 또 성경은 그것을 상한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슷한 것 같은데 하나님을 향하면은 상한 마음이 되는 것이고, 인간 가운데 늘 머물면 그게 결핍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부족함이 상한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상한,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그런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인간은 뭐예요? 부족함이 없으면 간절함이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라는 것들, 고난이라는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권한은 은혜의 방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걸 우리 가운데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삶을 통하여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충만하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무한하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가운데 연결되어지는 통로가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렇죠. 하나님의 충만하신 가운데 거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있으면은 인간은 항상 뭘 합니까? 부족함이 있으면은 인간의 특징은 항상 부족한 거거든요. 부족하면은 항상 무언가를 잘하려고, 채우려고 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라, 열심히 해라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 가운데는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돌파하는 것이 뭐 하라는 거예요?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사는 것과 구하는 것은 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안에 결핍이 있을 때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건 당연하지만은 그 열심에는 한계가 있고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20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생각보다 모든 것에서 더 뭐하도록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라, 그런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뭔가를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뭐요? 연결되어지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충만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 하나님의 충만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흘러오게 되는 거죠.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나에게 흘러오도록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기도는 발전소의 전기줄을 연결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발전소에 기도를 통해서 뭐요?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되어져 있으면 그 발전소로부터 뭘 얻습니까? 전기를 얻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결핍이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있을 때에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이 충만히 채우시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과 기도를 통하여 지금 연결되어져 있는가를 살피라는 거죠.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 연결이 끝나면 우리의 삶의 가운데 뭐가 온다는 거예요? 고갈이 온다고 했잖아요. 영적인 고갈도 오고 삶의 고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인생이 자꾸 죽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충만히 채우시는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어져 있는 삶을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면요, 하나님의 지혜에 연결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가 부족하면요, 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공급자는 내 자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급자는 철저히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충만하신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져 있어야 공급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평안이 여러분들 가운데 부족하십니까? 내 삶과 평안이 없습니까? 그럼 어떻게 내 안에서 평안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뭘 가져야, 어떤 것이 확보되어야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평안은요, 내가 가진 것으로 평안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연결되어졌을 때에 하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평강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기쁨은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사라지고 있습니까? 기쁨이 왜 사라집니까, 여러분들? 뭔가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기뻐질 수 있을까요? 아니죠. 뭔가를 획득하고 내가 소유한다라고 해서 기쁨이라는 건 세상이 주는 기쁨이고, 하나님의 기쁨은 기쁨 자체이신, 기쁨이 충만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삶이 기쁨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기쁨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하물며 여러분들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부족합니까, 여러분들? 물질이 부족하다면요, 우리는 누구하고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물질에 풍요하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흐름이 오게 되는 거죠. 내가 벌어서 여러분들 물질의 풍요를 누릴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물질의 통로가 되어지고 물질의 풍요함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그 물질이 나의 물질이 되는 것이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이 힘들면요, 능력 되시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지 않고 끊어지면 내가 하는 모든 사역이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 사역의 어떤 주체가 되어지고 능력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으면 내가 하는 모든 사역이 뭐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막 되는 거예요. 근데 하루아침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저번하고 똑같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가, 은혜가 점점점 사라지는 거죠. 왜요? 누구와의 관계가 끊겼기 때문에. 그렇죠. 능력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관계에 끊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하나님과의 연결된 그 연결의 그 관계의 선을 우리가 점검하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그 연결고리가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아주 얇은 선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그 얇은 선을 뭐요? 큰 선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이제 어느 선에서 달랑달랑 이렇게 뭐예요? 끊겨져 있는 상황이 아닌가 살피는 거예요. 그런 강이 있으면 뭐예요?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그 연결선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나를 주님 앞에 맡김으로 내가 뭐예요? 만들어지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기도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 것을 뭔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드려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나를 뭐요? 만들어 가시고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성도의 삶을 세워나가는 것이 기도의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은 뭐예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가운데 연결되는 거예요. 그 연결이 되어 있어야 우리 가운데 뭐요? 결핍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핵심이죠. 오늘 여러분들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뭐 알아요? 그렇죠. 접속하는 거예요.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져 있는 삶, 그것이 기도라고 했잖아요. 연결되는 걸 기도인데 기도가 떨어지면은 우리 가운데 결핍이 생기는데 그 결핍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주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뭐예요? 하나님과 이 충만하신 하나님과 계속해서 연결된 사람은 그래도 우리 가운데 결핍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결핍이 우리를 뭐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렵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충만히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의 하나님 되고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채우시기를 원하는가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하나님께서 채우실 때는요 간당간당하게 채우지 않는다는 거죠. 풍성하게 채운다는 거예요. 누가 채우실 때요? 하나님이 채우실 때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가 채우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채우려고 계속하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궁핍하고 고갈되어지고 부족함 가운데 갈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급, 충만하신 하나님부터 공급되어져야 됩니다. 그 하나님과의 공급을 내가 하나님 받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는요 한 번의 기도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매일매일마다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보면 지루하리만큼 반복되어지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연결되어진 것은요 한 번만 연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때든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고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고 나는 결핍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결핍을 내가 채우려 하다 보니까 더 힘들어지고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그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생각보다 더 넘치도록 충만히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는요 하나님과 연결선인 거예요. 기도가 끊기면 모든 것이 다 끊겨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하고 연결되어져 있는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지금 가졌느냐보다는 내가 누구와 연결되어지고 누구로부터 공급받으며 살아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충만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삶은 문제가 없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하여 경험하는 거예요. 그 중에 충만히 채우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결핍이 있다면 그 결핍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결핍을 통해서 그 결핍이 상한 심령이 되어지고 갈급함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핍과 부족함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결핍을 채울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그 충만히 채우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 충만하신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늘 함께 가는 것,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결핍이 있고 고갈되어지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공급하신 가운데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쓰고 남은 충만함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옥에 있으면서 그 충만함을 누리라, 그 충만하신 하나님을 만나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오늘 이 찬양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에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송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드릴 때에 여러분들 한번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함도 있었고 부족함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나를 지켜주셔서 신실하게 이끌어 주셨는데 오늘도 나는 수없이 많은 우리 가운데 결핍과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것에 낭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지켜주실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으로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